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성령의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성령의 주이니까 주님으로 높아지신 예수, 부활 이후가 되겠죠. 주님으로 높아지신 예수와 성령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의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들이죠. 거기에 관여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신분과 역할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예요. 그러니까 부활 전후 예수님의 신분과 역할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세 번째는 이제 부활한 예수와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부활한 예수와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부활 전에는 성령께서 부활 전 예수의 생명을 잉태했고 이 땅에서의 생명, 그 다음에 메시아로 인정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동반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요거를 좀 다르게 써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잉태, 생명을 줬죠. 두 번째는 메시아로서의 인증, 세 번째는 사역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부활 전 예수와 관계 맺음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부린다 혹은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주장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인정하고 생명을 주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좀 그런 그림이 좀 그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는 좀 달라지겠죠.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주로 높아지시잖아요. 구주의 주인으로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신분을 가지게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제 이 땅에 보내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약간의 관계 변화가 감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 후에는 예수님은 성령의 주가 되어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땅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덧입힘을 받아라 그러죠. 그 다음 사도행전 22장 33절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지요. 자, 이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제 얼굴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로 왔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죠. 바로 앞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목격자다라는 거죠. 증인이다. 목격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주로 높아지셨죠. 우주의 주로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즉 오순절날 경험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 받아서 부어주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이지요. 그죠?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의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주의 주인으로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보좌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주의 공통된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 시편 110편 1절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가 여기 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와 중생이죠. 회개와 중생, 거듭남이에요. 그죠? 회개와 중생, 즉 거듭남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중생하고 거듭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일 놀라운 사건은 뭔가요?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다. 자, 초대교회가 등장을 하네요.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4,000명이 회심하면서 오순절날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 성령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성령은 어떤 관여를 하셨을까? 첫 번째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15장 34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거를 뭐라 그래요? 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한 상실감,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사역에서 이 순간에는 철저히 혼자라고 예수님이 느끼세요.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럴 때가 있고. 그래서 질문이에요. 이 순간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님을 정말 버리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딱 한 군데에서 성령과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인데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고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13절, 12절이네요. 여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하물며 영원하신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이 아니고 영원하신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영원하신 영으로 성령이 아니라 본문에는 영원하신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순간,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영원한 영으로 말미암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9장 13, 14절 영원한 영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이 드린.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학자들은 영적인 희생의 영역, 즉 앞에서 암소라든지 황소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육체의 영역이 속하는데 육체의 영역이 속하고 육체의 재물인데 영원한 영의 영역은 영적인 희생의 영역, 육체의 영역과 대조되는 영적인 영역이다 라고 헤롤드 아트리지라고 하는 듀크 대학교의 교수가 이야기를 했죠. 히브리서 주석을 쓴.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암소와 황소의 육체와 대변되는
예수님의 영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영, 즉 예수님 자신의 영적인 본성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힘없이 드린,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런데 이 두 해석에 반하여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몸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육체,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피, 영적인 피, 영적인 몸, 영적인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의견은 좀 설득력이 없다. 영적인 희생의 영역도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한 영을 성령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왜 성령을 영원한 영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부르는가? 그것은 히브리서의 주제 자체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그 예수가 성취한 구원을 영원한 시대, 눈에 보이는 시대 말고 눈에 보이는 시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시대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증거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순간적인 것에 반하여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하지요.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과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요 둘 간의 긴장 속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장이 희생제물, 비둘기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다.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늘 위에서, 하늘이겠죠. 요거는 땅이고, 그래서 하늘 위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한 번에 드렸는데 영원하다. 그래서 육체, 순간과 영원한 것 간의 어떤 그 대조를 히브리서는 중심으로, 이 대조를, 이분법적 대조를 중심으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구원관과 어떤 그런 기독론적인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육체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역에 속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부르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영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힘없이 드린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고 죽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드렸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행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때 성령이 동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연관하여 예수님의 희생의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개념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할 때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복은 뭐예요? 흠 없고 점 없는,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하나님이 택한 기뻐하는 종이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라는 장면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예수님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예요? 이사야 4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죠.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즉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으므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런 임재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이 성령의 부어짐으로 시작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사역이 성령의 부어짐으로 시작했듯이 그 사역의 끝인 십자가의 희생 사건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전개가 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떨까? 예수님의 부활에는 과연 성령께서 어떻게 관여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서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이사야의 종으로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역에서
성령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죠. 누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는가라는 거죠. 자, 신약 성서에 보면 세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견해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 견해를 보죠.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이 성전을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아니 70년에 걸쳐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네, 거기에 보면 마가와 요한이 카멘트를 해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세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몸의 부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만들겠다. 즉 내가 일어나겠다. 스스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되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죽고 내가 소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되찾아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신약 성서의 본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사실은 조금 늦습니다. 약간 후대의 전통이고 가장 빠른 전통은 요겁니다. 원래의 전통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형 동사 에게르테라고 하는 수동형 동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14, 18 보게 되면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입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 즉 예수님 입장에서는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 즉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두 본문을 한번 로마서 8장 11절하고 9장 19절 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렸다?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인데 어떻게 살린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능력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죽을 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자, 예수님이 살리심을 입은 거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9장 1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로 로마서 9장 11절이 아니라 10장 11절이죠. 10장 11절.
자, 여기 있네요. 자, 10장 9절, 10장 9절, 10절인데요. 자, 여기 보면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자,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바울의 로마서 한 57년경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초기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초기 전통이고 그 다음 전통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살리셨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로마서 8장 10절 11절 보았죠. 요거는 9장이 아니고 10장입니다. 9장 19절이었네요. 9장 19절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었고 로마서 9장 19절도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9장 19절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로마서 9장 19절 네, 오타네요. 19절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요. 그죠?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맞네요. 오타가 9절, 19절이 아니고 10장 9절에서 10절. 예, 이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 11절 보았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생명을 주는 분은 바로 성령이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창조시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새 창조의 사건에서도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다. 창세기 1장 2절, 욥기 10편, 또 에스겔 3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요? 마른 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을 살려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부활 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즉 부활 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예수님이 선포되었다라는 장면이 등장했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남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게 바로 가장 초기 전통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전통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다. 그 다음 전통.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거하셨으니까 성령을 모시고 계셨던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다. 아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제 후대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통이 초기 전통, 후기 전통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의 결론은 뭔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성령이 동행했다. 성령이 동행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뭐가 될까요? 다음 질문은 이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 한번 논의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는 우주의 주가 되는데 성령의 주로서도 기능을 한다. 세 번째는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이제 주님의 사역을 전개해 간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